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믿음의 전부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한번 펴보실까요? 창세기 1장 2절 찾아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놓고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건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데 에레미야 4장 22절에 보면 동일한 말씀을 나타내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3절 4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우러러본즉 거기에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어 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에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도 어둠이 빛이 있으되 깨닫지 못하더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둠과 빛이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있는데 선한 양심과 악한 양심이 우리 마음속 안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잘 느낄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또 수요일 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우리가 원하는 예수가 내가 원하는 예수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예수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예수, 과거의 예수는 이 세상의 안녕과 길용 화복을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 그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그것들을 극복하게 해달라 하는 그러한 예수였는가. 이제는 우리가 참 예수를 알고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신 그 예수를 알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수,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그 구원의 길로 돌아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그 예수를 우리가 알았던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데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시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에게 설명하신 것은 앞으로 이 오는 그 후세대들을 위해서 성경의 완성이 되시고 성경의 마침이 되셨다라는 것이에요. 율법도 하나님의 의지만 그 의를 인간들이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모두 죄인 가운데 있는 것을 스스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그 의가 이루어지실 그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이시며 속죄제물이신 그 대속제로서 우리의 모든 율법에 대한 죄를 갚아주신 것이며 우리를 죄인된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기시고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빛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의 그 육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되심을 보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죽으실 것을 미리 아시고 작정하시고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세상 사람들처럼 죽음을 동일하게 경험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던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제 예수님이 죽으신 사흘에 증명이 되었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이지요. 그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에게 산 소망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정말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셨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은 죽은 자가 사는 것입니다. 잠자는 자가 깨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마귀 사탄의 계기로 인하여 잠시 죽었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빛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다시 살리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40여일간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게 하시고 그들의 눈으로 그들의 몸으로 직접 느낄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제자들이 참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새삼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려하셨던 것이지요.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신 그 소망의 길을 우리 또한 함께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부활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죽었던 우리가 이제는 산 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지요.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기 1장 3절에 여러분 보시면 빛이 있으라 하실 때 그 빛이 생긴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 온 누리를 비치게 된 것입니다. 그 온 누리에게 비친 그 빛이 어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만물 위에 나타내신 것이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 태초에 계시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며 2절에 보면 그 빛으로 인하여 모든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가리라. 만물은 하나님께서 나왔으며 그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빛의 세계로 나아갈 그 빛의 사람들, 빛의 백성이들이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어둠의 신, 미혹의 신, 유혹의 신이 복음의 광채가 믿는 자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4절 직접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신약 289쪽 되겠습니다. 복음에 가리웠으면 강한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4절에 보면 그 중에 세상 신이 바로 세상 신은 바로 정사와 권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사단은 바로 이 그리스도가 비치며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두움은 바로 밝음을 접근하지 못하게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복음의 강체가 나아가지 못하게 사람들을 미혹한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어느 나라 사람에 속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누구에게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 1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있어요. 그 앞에 고린도전서 앞에 로마서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16절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참으로 복된 소식이죠. 복된 소식은 죽을 자가 산자가 되는 것. 바로 그 산자가 되게 하실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바로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생각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이지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은 영벌에 갇힐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의인은 영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로마서 1장 17절에도 보면 오직 믿음으로 인하여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어서 참 그리스도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골로새서를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5절에 보면 바로 복음은 그럼 무엇인가? 복음은 진리의 말씀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골로새서 1장 보시겠습니다. 신약 324쪽이에요.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복음은 바로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10절 보실까요? 9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즉 우리 믿는 형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바울은 편지하는 것입니다.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이에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전되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1절에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심으로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로 가려 하면 많은 사단의 세력과 미혹과 유혹이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견디고 인내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있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13절에 보면 바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이란 바로 곧 죄사함을 얻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여기서 그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형상이란 말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보이는 육신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바로 그리스도가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이죠.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여러분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 공기를 포함해서 모든 이 전 우주에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 혹은 보호자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로 위하여 창조되었고 모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17절에 보면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도 그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만물 위에 만물을 만드신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18절에 보면 교회의 머리라 이렇게 있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머리입니다. 교회는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바로 땅이며 또 우리는 교회며 성경에서 얘기하는 밭이며 또 집이며 주님의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근본이란 말입니다. 이 세상은 근본이 있어야 모든 것들이 생성이 되는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가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모범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첫 마다들로서 모범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여기서 으뜸이라는 건 우월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바로 모험을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천국을 우리들에게 보이고 우리는 안개와 같고 먼지와 같은 티끌에 불과한 하나의 창조물이라고 우리를 알게 하시고 그러한 창조물이 하나님의 그 의로 인하여 하나님 빛 속에 거하는 빛의 자녀가 되고 빛의 아들로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권위를 허락하셨다는 것이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사랑을 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궁일함으로 이루어지시는 것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1절 이하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은 바로 이방인 가운데 풍성한 것을 어떻게 알게 하시고 바로 이방인 즉 믿는 자들 안에 그리스도가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바로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28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리키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완전한 사람이라는데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눈여겨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온전해야 돼요.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가 더럽고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도 너희들이 세상과 벗하는 것이 바로 간음이다라고 얘기해요. 간음을 하는 사람은 새 신랑을 맞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물론 세상과 간음하고 육체적으로도 간음하면 하나님의 천국에 절대 갈 수가 없어요. 그것은 왜냐? 더럽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거룩이시고 영광이시고 빛이신데 그 빛의 어두움은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바로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말씀을 깨닫는 그 믿음 가운데서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여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요.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 가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도 말씀이 선포될 때 세상 생각이 나고 딴 생각이 나고 있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 그리스도를 모르는 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죄예요. 죄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짓는 그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것, 신랑을 모르는 것, 신랑을 무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랑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부요에 이르러야 된다,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된다. 바로 왜 깨달아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 3절에 보면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복음이시고 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6장 보시면은 하나님의 일은 6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알긴 안단 말이에요. 들어서 장로의 유전, 즉 우리의 선조들이 바로 영생이 있고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알고 또 그것을 기록한 그 구전으로 내려온 성경 안에 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연구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5장 39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성경이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있는 그 성경이 전체가 구약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까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글자로 읽고 역사로 보고 세상의 현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3절에 보면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치 아니하나니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여기에서 예수님을 영접치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다른 이름으로 왔다는 건 바로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즐거움,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 그것들을 받아들인다 이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 그것이 바로 지옥에 가는 것이며 자기를 망하게 하는 것임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무엇이 여러분 인생의 가치관이고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아름다운 여자를 원합니까?
돈을 원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부자가 되는 것을 원합니까? 스포츠를 원합니까? 예술을 원합니까? 무엇을 원하시는 여러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십니까? 과연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각하십니까? 요한복음 6장 39절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뜻으로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러 내가 왔다.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은 내가에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38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41절 보실까요? 40절 보세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들 그들에게 영생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4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리리라. 다시 살린다 이거예요.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44절 한번 보실까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립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라는 건 자기 뜻대로 가져진 게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당신이 하늘에서 왔나 하느님의 아들이냐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도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다. 스스로 자기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지금 예수께서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내게로 올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나를 부정하는 것은 너희는 아버지가 너희를 택한 자로 세우지 아니하고 너희들은 나한테 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45절에 보면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 오느니라. 이미 선지자의 글에 기록이 되었다 여기에요. 여기에 선지자의 글은 바로 이사야서 54장 13절의 내용이에요. 즉 뭐냐면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45절에 보면 기록되었을 때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께 듣고 배우지 못한 사람은 오지도 못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말씀을 듣는 것은 내가 스스로 교회에 왔으니까 내가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환경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게 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교훈을 듣게 하신 것이고 바로 아버지의 그 교훈을 듣는 자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46절에 보면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크리스찬이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봤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영접하는 그 믿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7절에 보면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 영생을 가졌다는 이 영생이 바로 말씀이며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믿는 마음이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께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떡이요, 나는 피요, 나는 살이요, 내 살과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라고 비유로 쭉 말씀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63절에 보십시오.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이 잘 되는 것에 관심이 없으세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잘 되는 것은 마귀 사탄에 빠져서 사는 것일 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을 왜 우리가 자꾸 내려놔야 된다, 버려야 된다라는 것은 나의 정과 욕심이 이 세상에 가득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정과 욕심이, 선한 양심이 회복돼서 하나님을 찾아가려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생기는 것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크리스찬인 것이에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는 나의 육은 무익하고 영이 유익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아직도 영보다는 육을 쫓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말씀이 깨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부요에 이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6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도다. 몸은 있으되 생각은 있으되 믿지 않은 자들이 있도다. 65절에 보면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예수님께서는 재차 반복하세요. 아버지께서 보내주셔야지만이 내게로 오지 너희가 오고 싶다고 해서 내게로 온다는 것은 너의 의이고 너의 생각뿐이지 너희는 믿지도 않는다. 너희들은 믿는 자라고 말하지만 진짜 너희 마음은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들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올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만이 온다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 말씀이 있는 사람. 아버지의 뜻대로 있는 사람은 내 안에 영생이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말씀이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성경이 하나님이시고 바로 생명이고 길이고 생명이고 진리인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아무리 여러분들이 교회를 수없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나는 내 어머니 아버지 선조 때부터 3대 4대 내가 모태신앙인데 라고 얘기하는 것은 미련의 소치예요. 그거는 아무것도 모르는 신앙이 없는 율법주의자고 바리새인인 것이에요. 그래서 어쨌다는 건데요. 그것은 천국 가는 거에 어떠한 도움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을 아는 것이고 영생을 내 안에 두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것이죠. 내 마음에 보이지만이 생각으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속에 온갖 더럽고 추악한 쓰레기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아름다운 옷과 시장을 통하여 나는 믿는 자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불쌍한 사람들은 회개하여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